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변길, 두 번째 수루길, 이 세인산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 해변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해변길은 도보로 5일에서 10일 정도의 거리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해변길에는 이 블레셋과 이집트 바로 군사 기지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이렇게 아주 가까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홍해의 광야 길로 방향을 바꿨다, 턴했다. 그러니까 정상적 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백성들을 틀어서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홍해는 어디일까요? 이 홍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쪽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는 이 홍해를 스웨즈 홍해, 또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 여기를 아카바 홍해, 또 이 큰 홍해는 진짜 홍해, 큰 홍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이 홍해를 건너가실 것이다. 아니면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이 아카바 홍해를 건너 것이다. 아니면 비터 호수를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홍해를 건넜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숲곳이나 에담이 어디 있는지는 추측할 뿐 아무도 모릅니다.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낮밤으로 걸어갔는데 어떻게 이 강행군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그렇게 주야장창 걸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 하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진을 친 곳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그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친 이 바닷가는요, 저쪽 이집트에서 봤을 때 갇혔다, 광야에 가두었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돌이켜라 그러죠. 또 방향을 하나님께 또 한 번 틀어서, 그러니까 정상적 길이 아니라 또 틀어서, 요세푸스 15장에 보면요, 사면의 산들이 바다로 가서 끝나고 있고 산세가 험해서 500m, 1000m가 되는 산들이 계속 있어서 산을 넘어 도망할 수 없는 곳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짐에 그들의 마음이 편하여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을 놓아보냈는가. 이스라엘이 도망갔고 이제 그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면 초과에 빠졌다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60만 노예에 대한 탐욕이 다시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된 특별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가게 했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쫓아왔는지 거의 이틀 만에 그들을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와 있는 겁니다. 막 따그닥 마차 소리, 병거 소리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 합니다. 심이라는 건 열렬히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두려워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숫자는 많았지만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보다 아녀자나 노인이나 아이들,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전력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한때 자기들을 부리던 애굽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달려오니까 노예 근성 때문에 사기 완전히 저하가 되어가지고 그들은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장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짜요? 모세요?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놔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 냅둬라.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기고 여기 살겠다고 했는데 애굽 사람을 섬기면 사는 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 타면서 그 우상시 그 드글드글한 이집트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이 산에 둘러싸이고 앞에는 바다고 중간에 통로에 군사들이 막 다그닥다그닥 오는 걸 보고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요. 그냥 너희 자리를 굳게 지켜라. 아무 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서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어찌하여 내게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건요. 빨리 짐 싸라, 텐트 싸라 이 말입니다. 텐트 정리하고 준비 끝 완료하고 이제 너는 손을 들어라. 이제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옮겨 저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밤이 밝아 밤새도록 가까이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그 천사들이 산과 산 사이의 그 좁은 통로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쪽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쪽은 불 기둥을 비추어서 이 애굽 병사들은 흑암, 깜깜해서 한 발자국도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밤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그 기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모세 앞부터 홍해가 그냥 쫙 갈라졌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지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요. 밤새도록 갈라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근데 이 바람이 큰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서 서서히 밤새 갈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동풍도요. 이 동풍은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말합니다. 이 서풍은 지중해 바람이라 이 시원한 물바람인데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사막의 바람입니다. 이 사막의 바람이 이쪽에서부터 불어오니까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이 서쪽입니다. 서쪽에 서 있는 모세에게 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세 앞에서 물이 쫙 가진 게 아니라 저쪽에서 갈라져 마른 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건요. 사막과 같이 건조한 땅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남녀와 노소 그리고 그다음에 짐승들 그다음에 이집트의 그 병거들까지 달렸던 것을 보면 진창에서 어떻게 그들이 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그러니까 아샤바, 무료로 완전히 마른 땅을 걸어갔고 무드는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해에 갈라진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요단강, 여호수아 때의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 요단강의 그 넓이가요. 아담 성읍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라고 합니다. 이게 대략 한 25km 정도 되는 그 길을 그때 말렸는데 홍해도
영화에서 보는 그 조그만 그 몇백 미터의 그 갈라진 게 아니고 수킬로에라는 물이 갈라져서 그들을 200만 명이 그 하룻밤새 몇 시간 안에 그들이 다 건널 수 있으려면 물이 얼마나 넓게 갈라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라진 곳에 애굽 병사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서 막 달려오는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새벽 동틀 무렵 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이 이집트 군대를 다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 애굽의 멤피스 제사장들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는 간조와 만조에 대하여 능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 빠질 때와 들어갈 때 너무 능통해서 모세가 똑똑해서 건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걷게 하셨답니다. 기존의 길이 아닌 새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바닷길도 있었습니다. 강이나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옛사람에서 새 삶으로 거듭났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름과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홍해 요단 건넌 것은요, 앞으로 있을 또 한 번의 그 도하를 예표합니다. 또 한 번 있을 유브라데강 믿음으로 잘 건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